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영이는 멀리 목포에서 올라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영. 오늘 이 본문에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 인생관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삶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러합니다. 다 본질상 이기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동양의 순자, 맹자, 훈자, 공자 할 때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악설이죠. 근데 그 성악설을 주장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다른 거 다 우리가 대부분 심지어 요즘은 이제 이 남성 여성 할 때 그것도 다 후천적으로 배운 것이 여성성, 남성성도 후천적으로 배워서 문화적으로 습득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다 체면, 문화, 교양 이런 거 다 빼고 그런 걸 다 제거하고도 남는 것.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순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거는 누구든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고 그 아이들의 젖 빠는 힘이 대단합니다. 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먹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다. 다른 거 다 빼도 이 먹는 거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ROTC를 하느라고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아주 멋진, 아주 고상해 보이던 친구들도 처음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막 바닥에서 뛰고 처음에 한 일주일은 제대로 식사도 못하거든요. 밥 먹으려고 하면 동작 그만, 식사 끝, 숟가락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두 끼를 그렇게 당하다 보면 이게 식사 시작하면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풀려져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천천히 먹게 되는데 이 고된 훈련 그러다 보면 그 먹는 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소위 우리가 짬밥이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한 달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이런 그래서 예배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겉으로는 아주 고상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데 저 사람도 일주일만 불러보면 마찬가지일 텐데 사람의 바닥이 뭐냐, 그 사람의 밑바닥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순자가 얘기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또 하나가 성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이 성적인 욕구, 성적인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식과 성인데 이 식과 성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를 내가 먹어야지 살의 재미가 있어도 내가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허접한 음식이라도 내가 먹어야, 내 안에 채워져야 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예쁘고 멋진 사람 옆에 있어도 내가 해야 만족하고 그래서 이 식과 성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뭐냐? 이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순자의 논리입니다.
인간이 그것이 그렇지만 그게 인간의 본질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개가 아니라 돼지가 아니라 사람인 이유는 개도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도 성의 문제가 있죠. 여타의 다른 동물들도 식과 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과 성이 먹는 것과 성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을 이야기하면 인간이 아니라 그냥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식과 성 말고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것은 개가 흉내낼 수 없는 것, 다른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의 본질은 뭐냐?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흙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의 숨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존재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동물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인 것이 기본적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인간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마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예, 쉽게 얘기하면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의 이타적인 것은 그냥 무골호인 뼈 없이 무골 그냥 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의 무골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기준이 없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되가 있죠. 하되 어떻게 되냐면 선이 기준입니다. 선을 이루고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해냅니다. 선과 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좋은데 저 사람에게 나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선일 수가 없습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 단지 이웃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이타적인 삶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이타적인 삶이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그래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죠. 만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소위 사회계약을 맺죠.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없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다가 가장 흡사한 단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는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삶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샘플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기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샘플이 있어요. 모본이 있습니다. 따라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샘플이 되셨는지, 어떤 이그샘플이 되셨는지 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제가 주보에 밑줄을 좀 몇 군데 쳐놨는데 이 밑줄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인용해 온 부분만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물론 이것은 시편 9편 9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자기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나를, 내게 미쳤나이다, 나를 동일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동일시하냐면 비방을 통해서.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자기에게도 미쳤다. 똑같은 비방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당시에는 다윗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할 때 내가 다윗이 아니라 아하, 이 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 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팔고 하고 돈 받고 주관하는 사람들 내쫓으실 때 그때 주를 향한 열심히 저를 찔렀도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온 적이 있어요. 인용하고 요한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때도 사용되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아하, 이것이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주를 비방하는 비방보다 조금 나은 단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나은 단어. 비난보다 또 조금 더 좋은 거는 비판보다 또 조금 더 좋은 거는 비평이 있어요. 비평, 영화를 비평하고 소설을 비평하고 문학 비평가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비평이죠. 비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 중에 이 비방은 비난보다 더 심하게 들려오죠. 비방. 그런데 이 비방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억울하게 비난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해를 끼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요? 주님이 당하신 욕,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비방이 예수님께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모본이 뭐냐? 그것은 고난받으심입니다. 고난받으심.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고난이 예수님께 임한 것.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생과 고난을 구별해야 된다 라는 거죠. 고생과 고난, 공통 분모, 고봅니다. 고통은 똑같아요. 고난이나 고생이나 고통스러워요. 통증,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고생은 당해 싼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영광스럽습니다. 고생은 내 잘못, 내 욕심,
나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 고생입니다. 고생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되어지는 삶인데, 그 삶에 모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본입니다. 예수님의 샘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전에 기록된 것,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말씀하죠.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구약의 역사를 읽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고 구약의 시편을 읽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들의 교훈을 위하여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는,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비방을 당하셨고 의를 행하고도 죄를 짓고 당하는 고생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도 당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인내와 위로가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자, 그리스도의 모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그리스도의 모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주셨냐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 편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받아줄 때도 부모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소개하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인내를, 위로는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인내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인내가 힘 있는 사람이 인내하게 하십니까? 힘 없는 사람이 인내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참는 경우가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있어요, 돈이 다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참고 안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참고 견디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그 참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뭐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인커리지먼트,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왜 위로하시냐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격려해 주시냐면 이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힘겨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기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얘를 당장 거기서 낼름 들러다가 아주 편한 곳에 갖다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당장 어떻게 해주시고, 아니 어떤 경우는 이놈을 내가 당장 때려가지고 당장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주님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향하여 비방이 쏟아집니다. 주님을 향하여 고난의 십자가 그 시간이 다가와요. 악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찌르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그것을 주님이 견뎌내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까지 그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반영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시고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싹쓸이 하시고 새롭게, 아니 온 인류를 다 멸하시고, 아니 그런 말씀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창조가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영역, 창조, 구원 이런 건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이것을 비교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지만 창조가 어려울까 구원이 어려울까? 창조는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많아지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해요. 그런데도 죄악이 더 반영해지고 교만함이 극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그 교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이 바벨탑처럼, 아니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유혹이 왔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자기들 스스로 자가발전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높이 올라가자, 하나님 그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교만의 탑이죠. 죄악의 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수많은 세월 동안 2000년 이상을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로 그냥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어려운 것.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은 뭐냐면 나 같은 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받아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것.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것. 자, 그리스도의 모범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받으신 것, 비방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고난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자, 그래서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넘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 서로 받아주는 삶을 8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뭐냐면 그 결정체가 뭐였냐면 이방인들, 열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주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제 결정체가 뭐였냐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 뭐가 됐어요? 할례의 추종자. 추종자라는 것은 뭡니까? 추종자. 쫓아가는 것입니다. 추종하는 거죠. 뭘 쫓아갔다는 거예요? 할례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전통, 혈통적 유대인. 그래서 어느 성경책은 이것을 유대인의 종이라고 번역했어요.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에 A servant of Jews. 유대인의 종이야.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 할례의 추종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결례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도 받으십니다. 그때도 이 일을 행하여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는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해요. 조상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영광을,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견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무엇을 위한 거냐면 8절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거짓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십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깊게 감사.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유대인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열방에 있는 여러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죠. 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브라함 유대인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한것 같습니다.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을 찬송하라.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 9절에서 12절까지 다 모았는데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이것이 아주 단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10절은 열방들아 너희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 11절 열방 너희가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제는 12절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것의 절정이 뭐냐면 이방인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혈연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 받아줌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이런 아주 인종의 혈통적인 그런 차이, 구별을 넘어서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성격과 좀 다른 사람을 내 취미와 좀 다른 사람, 내 직업이나 혹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계층이나 혹은 학벌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것에서 사람들을 금을 벗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첫째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난에 동참하고 서로 받아준, 우리를 용납해서 받아줄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와 위로입니다.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면 또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소망이 넘쳐나면 소망이 담겨져 있었구나. 사랑이 넘쳐나면 그 속에 사랑이 있구나. 미움이 넘쳐나면 미움이 그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을 인격을 흔들어 보면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 쏟아지냐면 그 사람에게 충격이 올 때, 충격이 오면 그 사람 안에 담겨진,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출렁출렁하면서 넘쳐나게 돼요. 아니 충만해서 펄펄펄펄 쏟아져서 그냥 쏟아지는 것이 있죠.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넘쳐나듯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무엇이 넘쳐나는 것. 오늘 본문은 소망이 넘쳐난다고 해요. 소망이 넘치기를 사실은 원하노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소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시 이게 다 내일로 시작되는 기원문입니다. 기원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5절이 기원문이고 13절이 기원문. 5절도 매일 이렇게 시작해요. 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보면 뭐가 넘쳐납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넘쳐나는 게 뭐예요? 한국교회에 분열이 넘쳐나고 비난이 넘쳐나고 자책이 넘쳐나고 아픔과 고통과 서로 자기 욕심 추한 것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넘쳐날까요? 우리 교회 잔잔한 조용한 교회에 뭐가 와서 충격을 주면 어떤 사건이 생긴다든지 그때 솟아나 넘쳐나는 그때 쏟아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충만한 것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런데 하나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 하나 되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왜 입을 강조했을까요? 한 입. 한 마음, 한 뜻, 뜻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궁극적으로는 다 정의를 위해 산다고 합니다. 다 속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 입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 서로 받아주는 것.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인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인내와 비슷한 단어가 절제입니다. 인내와 절제가 아까 고생과 고난도 공통점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인내와 절제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참는 겁니다. 인내도 참는 거예요. 절제도 참는 겁니다. 참는 건데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인내는 하기 싫어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이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 절제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런데 참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참고 하는 거예요. 절제는 참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절제가 이것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절제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 따로 있습니다.
절제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죠. 자, 왜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넘쳐나는가? 아니 우리 교회에 소망이 넘쳐나는가? 우리 가정에 아니 어떤 사람 한 사람 저 소망이 넘쳐나. 이거 왜 소망이 넘쳐나면 소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소망이 보인다. 소망이 넘쳐나면 소망이 보일 겁니다. 소망이 잘 안 보이고 이거 다른 게 보입니다. 절망이 보이고 암담함이 보이고 추함이 보이고 분열과 아픔과 욕심과 추함이 그게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내와 위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내가 언제 필요하냐면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주님께 미치는 거죠. 그것을 참고 견디시며 인내하셨던 거죠. 우리에게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의 위로가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집니다. 4절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이 언제 우리가 제대로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위로가 안 되고 뭐가 위로가 되냐면 내 통장의 잔고가 위로가 됩니다. 뭐가 위로가 되냐면 내가 받는 토익 점수의 위로가 됩니다. 뭐가 위로가 되냐면 취업이 되고 성공하고 그게 위로가 되지 성경으로 위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넘치지 못하냐면 소망이 넘치지 못합니다. 소망이 넘쳐나려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넘쳐나요. 하나님의 인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고 견디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우리도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십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이 있어요. 인내를 제대로 하면 진짜 소망이 생겨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좌절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평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본을 따라 서로를 받으라고 하신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에서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 아니 우리가 이 애들한테만 우리 아이들한테만 성경을 외우라고 할 게 아니구나. 나도 성경을 좀 외워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내 마음에 각인이 되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메모리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여러분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받아주는 삶.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대,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시간이여 내가 멈춰서리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합니다. 아멘.